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상하역 기간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거의 3분의 1을 이 지역에서 진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신 기점으로 인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후기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저자 누가는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는 어느 때를 뜻하는 걸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앞달락인 9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사도로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벳세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선지자요 엘리야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후에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8일쯤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 누가는 앞달락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 누가는 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과 앞달락의 내용을 연관시켰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정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은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모두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각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 예언에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이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음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헬라어로 엑소도스인데, 이 엑소도스는 죽음뿐만 아니라 탈출,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뜻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죽음을 성취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메시아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이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두 제자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잠이 확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3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깨어나다라는 말은 철저히 경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몽사몽으로 덜 깬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맑은 정신으로 두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각각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짓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초막을 지어서 영원히 기념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면 이런 요청을 할까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요청에는 두 가지의 영적 무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또다시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예수님의 12제자임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임한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계속 정착하고 아예 안주하고 싶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진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신 이래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메시아 사역을 하셨어도 아직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로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의 사도로 뽑혔고 그 중에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베드로는 매우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헛소리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본 구름을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이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엎드려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임재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이며 곧 택함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단순히 경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로 살았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구름 중에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12명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역의 본질,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구름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그 당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중에 직접 역사하셔서 목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앞단락과 연관시켜보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무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 무지, 현재의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고 정착하려는 우리의 본성과 예수님을 내 구주 메시아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이 악한 죄성을, 변질되기 쉬운 우리 신앙을 버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뇌시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도록 만든 이 세상의 풍조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포기하고 또한 대충 가는 척하게끔 만드는 그 유혹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영광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몇 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모세와 엘리야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무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꾸 밀려오는 영적 무지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만나고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영적 무지가 또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고침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라고 세뇌시키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